하나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딱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네, 준비되셨지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귀한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7월 첫째 주, 또 하반기 첫 번째 예배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2015년에 만들어진 영화고 상영되어진 영화인데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영화는 저런 친구들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감정 첫 번째 그림 보여주셔야 돼요. 저 5 친구가 감정이에요. 감정을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굉장히 재미있게 감정들을 풀어낸 영화가 인사이드 아웃인데요. 여러분 한번 5 친구를 쭉 보십시오. 얼굴을 쫙 보십시오. 어떤 감정들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대충 느낌이 오지요? 어떤 감정들인지 쭉 한번 보셨지요? 이름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위에 있는 팔을 올리고 있는 저 친구는 빛이 나는 친구예요. 뭐냐면 이름이 기쁨입니다. 기쁨. 정말 기쁨처럼 느껴지지요? 그 옆에 초록색에 있는 얼굴, 뭘까요? 까칠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고요. 그 밑에 빨간색 얼굴, 티가 나지요? 버럭입니다. 버럭. 화가 막 이 안에 부글부글 끓어올리는 친구예요. 그 옆에 보라색 얼굴을 한 친구는 소심이에요. 소심하게 생겼지요? 그 다음 안경 낀 친구 파란색의 얼굴은 슬픔입니다. 슬픔이 가득하지요? 이 5 감정이 나와서 굉장히 재미있게 그 감정들을 풀어내는 영화, 그게 바로 인사이드 아웃인데 5가지 이 감정들이요 각각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기쁨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풀어나갈까요? 기쁨, 정말 기쁨을 가지고. 아까 슬픔이 있었지요? 슬픔은 계속 슬픕니다. 버럭이는 어떨까요? 계속 버럭해요. 소심이는 계속 소심하게. 한 친구 또 있지요? 까칠이는 진짜 얼굴 그대로 까칠하게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2번째 이 그림, 글씨가 쓰여져 있지 않은,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은 그 그림을 보지 않았어도, 제가 굳이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았어도 사실 그 감정들의 얼굴만 봐도요, 어떤 감정이겠구나라는 게 대충 옵니다. 그치요? 왜 그럴까요? 왜 얼굴만 봤는데 어떤 감정이겠구나가 느껴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감정은 사실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이게 올라오지요? 얼굴로. 이게 얼굴로 올라오기 때문에 얼굴만 딱 봐도 슬프구나. 지금 이 마음에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구나가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에 막 점이나 기미 이런 거 빼시느라고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화장으로도 가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 감정, 얼굴로 표현되는 이 감정은요, 절대로 우리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슬프면 슬픈 모습이 이 얼굴로 그대로 드러나지요. 기쁘면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납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슬퍼 죽겠는데, 정말 이 마음은 슬퍼 죽겠는데 억지로 기쁜 척 하면서 웃으시는 분들, 정말 기쁘게 느껴질까요? 아니요. 정말 기뻐서 웃는 얼굴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생각하셨지요?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는 그 순간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은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얼굴에 티가 난다고 말씀드렸지요.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옆에 분이 기쁨인지 아니면 슬픔인지 아니면 뭔가 지금 여기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뭔가 슬퍼하고 있는데 기쁜 척하며 앉아 계신지 다 얼굴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이 감정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나올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쁨일까요? 행복? 즐거움일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솔직함, 정직함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 마음은 지금 막 슬퍼 죽겠습니다. 막 이 안에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누가 툭 건드리게만 해도 화가 툭 나올 것 같은 그런 지금 내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에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죽이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게. 이 슬픔의 감정이, 이 분노의 감정이, 이 화가 나오지 않도록 아무튼 억누르고 난 다음에 우아하게 예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기뻐 죽겠는 것처럼 예배하지요. 기뻐 죽겠는 것처럼 찬양하고 기뻐 죽겠는 것처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앉아 계시다가 유유히 걸어 나가십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요. 일상으로 돌아가자마자 뭐랄까요? 다시 터뜨리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슬픔을, 이 안에 있는 막 꾹꾹 눌러놨던 그 분노를 다시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런 분들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예배드렸다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좀 이 마음을 다스리고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슬픈 모습으로 어떻게 막 화가 막 가득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누르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요만한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데요. 그걸 포장하고 억누르고 와서 여기 기쁜 척하면서 기뻐 죽겠는 척하며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들의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솔직함,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정직함, 슬프면 눈물이 막 하염없이 나오면 그냥 찬양이 안 돼도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분노가 막 끓어오르지요? 씩씩거리고 앉아 있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달 주제를 굉장히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을 안 주셔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던 중에 갑자기 딱 떠오르게 하셨는데요. 희로애락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감정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하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월 말까지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본으로 깔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감정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감정은 아까 인사이드 아웃에 나왔던 5가지의 감정들 있지요? 뭐 까칠한 거, 소심한 거, 버럭하는 거, 슬픈 거, 기쁜 거, 이 모든 감정은 차별 없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감정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서 제가 그냥 저 나름대로 느꼈던 거 하나는 뭐냐면, 정말 쓸모없는 감정은 하나도 없구나라는 거였습니다. 그 영화 안에서 슬픔이가요, 진짜 계속 슬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가 나는 쓸모없는 감정이야. 왜냐면 맨날 눈물 흘리고 슬퍼하니까, 슬프게 만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울해하고 자책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그 끝에 가면요, 슬픔이라는 그 감정 덕분에 아픔이 치유되고 뭔가 이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쓸모없는 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다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딱 깔고 이번 한 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희로애락을 우리가 볼 건데요. 자, 어떤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크리스찬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희로애락의 감정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모든 감정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버럭 화내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울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감정이 존재하고 모든 감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지요? 자, 그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모든 감정이 존재하고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건 뭐냐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분노에 찬 감정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슬퍼 죽겠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기서 제가 차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너무 제가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인데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니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꼬여서 관계도 이상하게 꼬이는 상황이 제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희한한 이야기들을 듣는 상황이 저에게 놓여졌는데요. 만약에 그때 제가 아니야, 그래도 화내면 안 돼. 그래도 나는 목사잖아. 난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제가 제 안에 있는 분노를, 화를 죽이면서 하나님께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예배했다면 여러분 그 일은요 해결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꼬였던 관계는 풀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뭘 했냐면 하나님께요 소리쳤어요. 제가 한 거는 하나님께 제 이 화가 정말 머리끝까지 나는 이 분노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저 진짜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저를 왜 놓는지 하나님, 저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얌전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차마 여기서 보여드릴 수 없지만 차 안에서 제 차가 모닝인데 모닝이 떠나가라 정말 소리치면서 하나님 저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있는 힘껏 소리치면서 제가 이 안에 있는 분노를 하나님께 다 따졌습니다. 따진 거예요 정말. 마치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따졌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진짜 여기 계신 거 맞아? 이럴 정도로 진짜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느낄 정도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정말 아무 표현을 안 하세요. 근데 저는 이 분노를 그냥 막 얘기했지요. 근데 희한한 건 그 다음날 그 일이 그냥 풀렸어요. 그냥 풀리고 오히려 그 전보다 상황이 더 좋아지고 그 전보다 관계가 더 좋아지는 희한한 일이 저에게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건 뭘까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얘기한 거, 소리친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솔직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감정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정을요, 속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람을 찾아가면 큰일 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지금 이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감정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쁜 모습으로 나가면 그 기쁨에 그대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면 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바라봐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이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간단해요. 쉽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감정 그대로 나아가기.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기입니다. 사람에게 나아가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똑같은 감정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영화의 감정 캐릭터들처럼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히로에라, 그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감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지요? 예, 그 작업을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의 감정을 좀 바라보시면서 그냥 듣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실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감정인지 가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지금 내 입술에서 안 나오는데 정말 앉아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억지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솔직하게 나아가는 모습, 정직하게 나아가는 모습, 이번 한 달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히로에락 중에 첫 번째지요. 기쁨입니다. 기쁨. 예, 말만 들어도 기쁘지요. 아까 기쁨 캐릭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요, 빛이 났어요. 예, 빛이 나는 정도로 굉장히 좋은 감정이 바로 기쁨인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감정이자 반면에 우리가 너무 이 마음으로 취하기가 어려운 감정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감정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5월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부분 말씀 나누면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한 적이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은 사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으로 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쁨, 그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기쁨이라는 이 이름의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 어떤 만족감이래요. 어떤 일에 만족감이 있고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뭐 관계가 잘 되었을 때, 아니면 재정이 막 만족할 만큼 들어왔을 때, 내가 원하는 집을 샀을 때, 아니면 우리 자녀가 내가 너무나 원하는 뭐 어디에 들어갔을 때, 아무튼 내가 원하는 그 만족감이 나에게 성취되었을 때, 그때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이 기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 말을 그대로 생각한다면, 어떤 만족감이 주어질 때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이 기쁨이라고 한다면, 요즘에 여러분 어떨 때 기쁨을 느끼셨습니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요. 별로 없었습니다. 어떤 만족감이 있어야 흥겹고 즐거운 기분을 느끼는 게 이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어떤 만족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어떤 만족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요,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근심해야 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로 가야 하는 상황이 저에게 벌어졌고, 뭐 그냥 매번 기도하지만 아직도 내 주위에는 여전히 그 문제가, 그 상황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딱히 어떤 만족감이 제 안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시 말하면 즐겁고 흥겨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적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가끔 친구들이 이제 연락을 옵니다. 그리고 신대원 동기들이나 이제 학부 친구들이 이제 연락을 오면서 저에게도 물어봐요. 잘 지내?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물어와요. 그때 그냥 제가 대답하는 게, 나 행복하게 지내. 제가 쭉 던지는 말이, 나 행복하게 지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만족감이 저에게 별로 없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잘 지내?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보면 나 행복하게 지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내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그냥 대충 떼어 넘기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요. 저는 정말 행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기뻐서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갑자기 연락이 왔을 때, 그 안부 물었을 때 나 행복해, 나 기쁘게 지내, 그런 대답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가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만족감이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만족감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기쁨이 왔다가 나갔다가 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어떤 만족감을 내 손에 잡으면 확 기뻤다가 이게 또 사그라들지요. 당연히 사그라들면 텅텅 빈 내 손을 보면서 다시 막 우울감에 빠져드는 거지요. 마치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쓰면서 갑자기 번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예전에 저희 친정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야, 너는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금방 확 좋아졌다가, 왜 갑자기 또 안 좋아졌다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저한테 진짜 그러셨어요. 제가 그 기억이 갑자기 번뜩 떠올랐는데, 진짜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이 이번에 들었는데요. 제가 달라졌잖아요. 그냥 어떤 만족감이 없는데도 나 행복해, 기뻐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졌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시지요? 오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이 주제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제 안에 떠올랐던 인물은 바울이었습니다. 정말 극과 극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죽음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잡아들이는, 죽이는,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인데, 감옥에 가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히려 본인이 감옥에 갇혀서 매 맞으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 이거 정말 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런 말 한 게 아니지요?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 안에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캄캄하고, 지금 감옥과는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깜깜하고 무섭고 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좁고 좁은 그곳에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슬퍼 죽겠는데, 막 화가 치밀어 죽겠는데 편지에다가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쓰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바울은 이미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 말에는요, 힘이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하는 이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본인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만족감이 하나도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제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가 더 좋은 상황 아니었을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을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그 상황, 그 환경이요, 바울에게는 훨씬 더 살기 좋은 상황과 환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너희가 기뻐해라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요, 지금 좁고 좁은, 어둡고 어두운 이 감옥에서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요, 좁고 좁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제가 저희에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만족감이 없어도 난 행복해, 난 기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하나님의 것은요, 여러분, 거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바울이 극과 극으로 바뀌었지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체험입니까? 성령 체험. 그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바울에게 임하고 난 후부터 바울이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도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바울, 그 이유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시원찮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 여러분, 근데요, 성령은 이미 받았어요.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은 이미 받으셨고,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성령은 이미 있는데 성령이 밑바닥에 조금 깔렸냐, 아니면 충만하냐, 이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려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밥 하루에 3번 드시지요? 밥 어제 먹었어 하고 안 드시는 분 안 계시지요? 밥을 매일매일 먹어야 하듯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전에라든지 이럴 때 우리 예배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했는데요. 나 이미 성령 충만한데? 나는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뭔 또 기도를 하지? 그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이 충만해야 여러분 내가 기뻐질 수 있습니다. 그 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얼굴을 이렇게 쏙 내밀고 들어가 있는 게 여러분 푹 잠긴 걸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호흡할 수 있잖아요. 내 의지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잠겨 있어서는 안 되고 성령에 잠기실 때는요. 이 머리 끝까지 그 성령이라는 물 안에 푹 잠기셔야 합니다. 내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생각, 내 뜻 아무것도 소용없을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기쁨이라는 이 감정의 뜻을 좀 다르게 세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뜻은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이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 이번에 아주 좋은 말을 제가 하나 보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숱한 가난한 심령들이 그 마음속에 기쁨을 별로 소유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들의 정신 속에 복음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한 심령이 진리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에게는 당연히 평안의 심정이 더 깊어지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기뻐하려면 내 안에 복음이 심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뻐하려면 내 안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해.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요.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성령이 떨어진 사람은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합니다. 이 증거가 뭐냐면 살아가실 때 저분이 지금 기쁘게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성령 충만하시네. 기쁨이 떨어지면 성령 충만도 떨어지는 거고요.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이 기쁨도 늘어나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이 감정을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하실 게 뭐냐면 숙제를 내드릴게요. 기쁨이라는 감정을 내 안에 이제 채워 넣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반석과도 같은 감정에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을 나의 이 마음에 편편하게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기쁨이라는 감정이 내 마음 안에 잘 자리 잡고 있으면 슬픔이 다가오지요? 슬픔이요. 근데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고 금방 있다가 나갑니다. 분노? 들어올 수 있어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이 계속 이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감정이 기쁨이기 때문에 튕겨 나갑니다. 그럴 수 있도록 기쁨이라는 감정을 내 마음속에 기본의 감정으로 여러분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발. 바울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그 바울에게 있는 그 기쁨을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을요,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맨 처음에 뭘 기도하셔야 합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쁨이 내 안에 막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어보면 나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기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때문에 기뻐. 이게 전도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쁨에 넘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